에스더가 자기의 민족과 종족을 말하지 아니하니 이는 모르드게가 명령하여 말하지 말라 하였음이라. 아멘. 자, 우리 렘넌트들, 이번 주 우리 렘넌트들에게 성취될 하나님의 말씀 제목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왕비 에스더. 자, 저번 주에 어떤 일이 생겼었죠? 네, 원래 여왕이 있었는데 결혼한 지 3년 만에 어떻게 됐나요? 네, 집에서 쫓겨났어요. 그래서 이제 여왕 자리가 비었단 말이에요. 그런데 오늘 보니까 여왕이 누가 됐다고요? 에스더가 된 거예요. 자, 그러면 도대체 무슨 일이 있었는지 우리 렘넌트들이 알지만은 또 보겠습니다. 자, 우리 렘넌트들과 지금도 함께 계시는 분 누구신가요? 그렇죠. 이 예수님 안에서 우리 렘넌트들이 반드시 붙잡아야 되는 게 있어요. 그게 뭔가요? 그렇죠. 뜻이 뭐죠? 언약. 자, 이 언약 안에서 언약 가진 자만 미리, 그렇죠, 미리 보기가 됩니다. 그리고 문제가 와도 하나님이 주신 비전을 어떻게 되나요? 미리 갖기가 돼요. 그래서 언약의 여정을 가는데 맞으면서 가는 게 아니라 어떻게 하고 간다고요? 누리면서. 그리고 하나님이 주신 현장마다 어떻게 하면서요? 정복하면서. 그리고 마지막 결론. 우리 렘넌트들의 결론이에요. 이게 뭔가요? 미리 성취. 자, 그래서 오늘 붙잡아야 될 네 글자. 뭐라고요? 미리 성취. 하나님께서 반드시 미리 성취하신 현장이 있어요. 그 현장에 들어가면은 이미 성취하신 현장이 누구께 되는 거예요? 그렇죠. 들어간 우리 렘넌트께 되는 거예요. 그런데 이미 성취하신 현장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내가 안 들어가고 딴 길로 가고 다른 일을 하면 내 힘으로 다 싸워야 되고 이겨야 되고 가지려고 몸부림쳐야 돼요. 그러면 내가 너무 힘들단 말이에요. 자, 이미 하나님이 뭐 하셨다고요? 미리 성취. 자, 오늘 이 네 글자 붙잡습니다. 자, 우리 렘넌트들 필생즉사, 필사즉세 들어본 적 있나요? 자, 뜻이요, 반드시 죽는다, 살고자 하면. 반드시 산다, 죽고자 하면. 이게 무슨 말이에요? 자, 이 말은요, 바로 이 일이 있을 때 일어난 말이에요. 자, 예전부터 있었던 말인데 12척의 배가 있었어요. 누구 편일까요? 우리나라 133척, 총 330대. 어느 나라일까요? 일본. 일본이 쳐들어왔어요. 어마어마한 배를 가지고. 그런데 육지에는 이미 일본 군대가 우리나라를 장악하고 이제 한양 목구멍까지 왔단 말이에요. 그런데 한양이 정복당하면 우리나라는 끝이에요. 지금 서울이 정복당하면. 그런데 얘네들이 백기를 통해서 힘을 합치려고 하려고 전라도를 통해서 인천 안으로 들어가서 바로 한양을 덮치려고 하는 거예요. 그게 명량해전이에요. 그때 나온 말이 이 유명한 말이에요. 살고자 하면 죽을 것이요, 죽고자 하면 살 것이라. 누가 한 말이라고요? 이순신 지휘관이 한 말입니다. 자, 그러면 이 말이 명량해전. 우리 렘넌트들 명량이란 영화 본 적 있어요? 그 영화, 네, 명량한 사람들만 보는 영화라서 명량이 아닙니다. 자, 명량해전은 그때도 지금도 똑같아요. 뛰어난 인물이 나오면 막 잡아서 없애고 시기 질투 이럴 때였어요. 그래서 이순신이 너무 뛰어나니까 모함을 해서 간직해서 이렇게 퇴출시켜버린 거예요. 그리고 나서 새로운 대장이 일본 놈들하고 싸우는데 완전히 졌어요. 진짜 막상막하가 아니라 완전 져버린 거예요. 그래서 왕이 다시 이순신을 데리고 오너라 해서는 이순신을 뭘로 세웠어요? 대장으로 세웠어요. 그리고 나서는 일본군이 또 더 많이 쳐들어온다는 걸 알고는 막 벌벌 떨고 있는데 이순신은 들어올 길목을 보고 작전을 짭니다. 자, 그런데 왕에게 편지가 날라왔어요. 어떤 편지가 날라왔을까요? 거기서 싸우지 마라. 너는 육지로 가서 육군들과 힘을 합쳐서 일본 놈들을 무찔러라. 이러시는 거예요. 왕이. 왜 그랬을까요?
소문을 들어보니까 일본 놈들이 백길로 옛날처럼 조금 들어오는 게 아니라 몇 배로 더 많이 들어오니까 우리는 해군이 약하다. 배도 너무 뒤떨어진다. 그리고 싸울 수 있는 군인도 없다. 그러니까 너를 죽일 수는 없으니까 육군에 들어가서 같이 싸우러 하는 거예요. 그때 이순신 지휘관이 편지를 써요. 뭐라고 썼을까요? 바로 이 말을 하는 거예요. 왕이시여, 내가 살아서 여기서 버티는 한 일본군들도 어쩔 수 없을 겁니다. 일본군들이 무서워하는 건 나라는 거예요. 배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말을 남겨요. 신에게는 아직 몇 척의 배가 남아 있습니다. 12척의 배가 남아 있습니다. 자, 그리고 나서 결전의 날이 다가왔습니다. 그런데 이제 26일 날 싸우는데 25일 날 모였는데 군인이 거의 없어졌어요. 왜 그랬을까요? 무서워서 다 도망갔어요. 탈영병은 잡히면 죽는 거예요. 잡혀서 죽나 싸워서 죽나 그냥 도망갈란다 하고 다 도망을 가버린 거예요. 그래서 이순신 장군이 이제 우리 군사들을 모아놓고 마지막 전날에 마지막으로 얘기를 합니다. 뭐라고 얘기를 하느냐? 아직도 살기를 바라는 자가 있다니 우리는 죽음을 피할 수 없다. 정령 싸움을 피하는 것이 우리가 살 길이냐? 육지라고 무사할 듯 싶으냐? 목숨에 기대지 마라. 그러면서 이 얘기를 하는 거예요. 살고자 하면 죽을 것이요 죽고자 하면 살 것이니 병법에 이르기를 한 사람이 길목을 잘 지키면 1000명도 벌벌 떨게 할 수 있다. 이 말을 해요. 그러면서 죽기를 각오하고 싸워라 이러는데 하민이가 제일 좋아하네요. 하민이 이런 얘기를 좋아하네요. 아, 알겠어요. 참고할게요. 자, 그래서 다음 날이 됐어요. 막상 일본 놈들 배를 보니까 지금 우리나라 전라도 알죠? 우리 랩런트들 굉장히 좁거든요. 그런데 걔네들이 들어오는 길목은 유난히 더 좁은 길목이래요. 그런데 거기에 들어옵니다. 거기에 330척의 배가 일본 국기를 들고 우르르 우르르 들어오는데 우리나라는 딸랑 몇 척? 10배나 작아요. 13척밖에 안 돼요. 하나는 싸울 수 있는 배도 아니라서 12척이라고 한단 말이에요. 이것밖에 안 돼. 그래서 싸우는데 막상 싸우려고 보니까 여봐라 최대한 많아 보이게 옆으로 서라 하고 가는데 앞으로 가자 하고 가는데 누가 가나요? 아무도 안 가는 거예요. 지금 뒤에 다 있어요. 뒤에 점 같은 게 보이죠? 앞으로 가자 하고 가야 되는데 아무도 안 가. 네, 그게 누굴까요? 그렇죠. 그런데 이순신 장군만 가서 막 죽도록 싸우는 걸 보니까 뒤에 있는 우리 군사들이 도망가다가 양심에 찔려서 왜 대장만 저 앞에 있느냐 하고는 막 이제 또 가서 막 싸웁니다. 가서 싸우는데 이제 죽기 살기로 싸우는 거예요. 그런데 결과는 어떻게 됐죠? 그렇죠. 죽을 줄 알고 싸웠는데 이긴 거예요. 그래서 이게 전 세계 3대 해전에 들어가는 거예요. 이게 진짜 질 수밖에 없는 싸움인데 길도 싸울 수 있는 바다도 굉장히 열악하고 그리고 그 바다가 그리고 엄청난 지혜를 있어야지만 이겨나갈 수 있는 굉장히 물살이 센 그 지역이에요. 사실은 우리나라 전라도 저 끝에. 자, 그런데 이순신 장군은 죽기를 각오한 게 그날이 아니었다라는 거예요. 바로 이순신 장군의 일기 난중일기가 며칠 날 적혔냐면요. 9월 15일 죽기를 각오한 이야기가 들어가 있습니다. 자, 죽기를 자기는 이미 각오하고 이미 성취한 싸움에 들어가서 이겼을 뿐인데 누군가 물었어요. 아셨냐고. 우리가 이길 줄 아셨냐고. 다 계획해서 하신 거냐고. 그러니까 이순신이 뭐라고 했을까요? 하늘이 도왔다라고 해요. 사실은 자기도 이길지 몰랐다라는 거예요. 죽을 각오로 싸웠다라는 거예요. 자, 그런데 이거랑 일맥상통한 말이 2500년 전에 사실은 있었어요. 누구의 말일까요? 어떤 말일까요? 바로 이 말이에요. 죽으면 죽으리라. 이 말을 누가 했나요? 바로 예수도가 했습니다. 자, 이렇게
죽으면 죽겠다라고 싸웠지만은 전쟁에서 승리한 이순신. 자, 그리고 죽겠다 하고 왕을 만났지만은 사실은 민족을 살린 예스더. 자, 우리 랩런트들이 이거를 조금 어려운 말로 뭐라고 하냐면요. 뭐라고 한다고요? 역설이라고 합니다. 역설. 거꾸로 됐다 이 말이에요. 죽으려고 했는데 살고 살려고 했는데 죽는다 이 말이에요. 내가 죽기를 각오하고 민족을 살리기 위해서 갔는데 민족도 살고 내가 살고 축복을 받았다 이 말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은요, 약간 장난꾸러기신가 봐요. 우리 랩런트들에게 유나 이거 축복이다 먹어라 이렇게 안 주세요. 꼭 있잖아요. 굉장히 안 좋은 것 같아. 그래서 안 먹었더니 그게 축복이에요. 그걸 역설이라고 해요. 하나님은 우리 랩런트들에게 축복을 주실 때 문제라는 모양으로 주세요. 자, 우리 랩런트들에게 지금 한 박스가 도착했습니다. 그런데 그 박스 이름이 뭐라고요? 역경이래요. 역경. 역경이 무슨 뜻이냐면요, 내 마음대로 안 돼서 지금 어려운 상황을 말해요. 어려운 처지, 어려운 환경. 자, 남들이 보기에는 우리 랩런트들이 행복한 가정에 있지만 세령이도 나름 고민이 있어요. 그쵸? 세령아 고민 있죠? 항상 물어보면 희찬이래요. 그 나만의 문제가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 세령이가 보기에는 하나가 아니야. 희찬이 오빠가 못생긴 것도 나에겐 역경, 희찬이 오빠가 뚱뚱한 것도 나에게 역경, 저렇게 멋있었는데도 여전히 그냥 내 오빠라는 게 나에겐 역경. 이렇게 랩런트들에게 남들이 보기에는 편안해 보여도 역경이 있어요. 제일 힘든 역경이 뭐예요? 공부해야 된다라는 거. 맞죠? 인정이래요, 하준이가. 자, 그런데 그 박스를 막 꼴보기 싫어서 버리고 꼴보기 싫어서 던지고 하다가 어느 날 열어봤어요. 역경이란 박스를 열어봤단 말이에요. 그랬더니 안에 뭐가 있을까요? 답이 있는 거예요. 답. 내가 이 역경이란 박스를 버렸으면 죽을 때까지 몰랐을 답이 있었던 거예요. 자, 우리 랩런트들, 나에게 어려운 환경과 처지, 계속 안 되는 것 같은 나의 모든 어떤 일이 있단 말이에요. 남에게 말하지 못하고 알지도 못하는 역경이라는 게 있어요. 누구나. 인생은 역경의 연속이란 말이에요. 그런데 그게 싫어서 안 보고 안 받고 안 겪어보고 안 들어가면 답을 얻지 못해요. 자, 우리 랩런트들, 그래서 예수님도 이 역설을 말씀하신 적이 있어요. 내가 온 것이 너희들에게 화평을 준 줄 아느냐? 검을 주러 왔다. 검을 휘두르라고 왔다 이 말이에요. 지금 진욱이도 지금 인터넷 세상에서 검을 휘두르고 있어요. 랩런트는 검을 휘두르는 자예요. 아시겠죠? 그러면서 예수님이 뭐라고 하셨냐?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자기 목숨을 얻는 자는 잃을 것이요 나를 위하여 자기 목숨을 잃는 자는 얻으리라. 복음 때문에 어려운 일이 와서 교회도 안 가고 교회 선생님도 안 만났어요. 하지만 시간이 지나 보니까 내가 죽어 있어. 하지만 복음 때문에 어려운 일이 왔는데 하나님께 더 붙었어. 주일학교 선생님께 상담했어. 그랬더니 내가 사는 거예요. 예수님은 처음부터 역설을 설명하시는 거예요. 자, 그래서 우리 랩런트들, 예스더를 통해서 오늘 역설의 주인공이 예스더예요. 죽겠다 했는데 우리 랩런트들 결론 다 알잖아요. 죽었나요? 오히려 큰 축복 받았습니다. 자, 그러면 그 증인의 이야기를 한번 보겠습니다. 저번 주에 와스디가 자기의 영적 문제가 점점점 심각해지다가 못해 폐위까지 당했습니다. 자, 그러다가 많은 여자들이 모여서 내가 왕후가 될래, 내가 최고의 자리에 오를 거야, 성공할 거야, 부자 될 거야, 이래서 전 민족 중에 아리따운 여자들이 다 모였어요. 자, 그런데 그 중에 누가 있었을까요? 그렇죠, 유다 민족 예스더도 있었어요. 자, 하나님을 믿는 언약 가진 랩런트지만 고아 출신의, 포로 출신의, 가난하고 가진 것 없는 랩런트였단 말이에요. 하지만 하나님이 미리 성취하신 현장에 들어갔습니다. 그때만 해도 사이코잖아요. 아수에로 왕이 중독자잖아요. 살인하는 자잖아요. 자기 마음대로 사람 죽이고 폐위시키는 사람이에요. 그런데 순서대로 왕을 만나는데 와스디가 폐위하고 나서 3년 뒤, 그리고 1년을 준비하고 순서를 기다리다가 드디어 왕을 만났는데
예스더가 어떻게 됐을까요? 하나님이 성취하신 현장이에요. 그냥 보고 좋아서 어떻게 했다고요? 다른 여자 안 보고 바로 에스디를 왕으로 간택을 합니다. 그리고 잔치를 열어요. 그래서 많은 백성들이 와, 우리 여왕님 너무 예쁘다 이랬단 말이에요. 자, 그리고 나서 왕후가 됐다고 예스더가 언약을 놓쳤나요? 아닙니다. 끝까지 모르드게가 부탁한 대로 언약을 잡고 있었어요. 그리고 한 가지 또 부탁했어요. 뭘 부탁했죠? 네가 유다인임을 말해라? 말하지 마라. 언젠가 하나님의 때가 온다 이거예요. 자, 그리고 나서 얼마 뒤, 자, 이 모르드게가 공무원입니다. 문 앞에 앉아있는 공무원이에요. 자, 그런데 문 앞에 이 사람이 있는지 모르고 왕의 넷이 2명이 왕을 죽이려고 모의를 열었어요. 야, 우리 왕을 죽이자. 도저히 못 찾겠어. 하고는 쑥닥쑥닥 거리는데 그 자리에 우연찮게 누가 있었다고요? 모르드게가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에스더한테 말해서 에스더는 정직하게 모르드게라는 사람이 고했다라고 자기 이름을 말 안 하고 모르드게 이름을 말해서 고합니다. 그래서 왕의 경찰들이 출동을 해서 조사를 했더니 증거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놈들 둘이를 처형시켜 버렸어요. 그래서 그게 궁중일기에 남았어요. 언제 모르드게라는 사람이 고발을 했는데 봤더니 증거가 있어서 그놈들을 죽였다. 끝. 자, 그리고 나서 얼마 뒤 또 문에 다 이렇게 문을 지키고 있는데 하만이라는 사람이 지나갈 때마다 다 절을 했거든요. 그런데 하나님 말고 산 사람한테 우상 숭배할 수 없다 하고는 모르드게는 절을 하지 않았어요. 그래서 이 하만이 와, 저 자식 죽여야지 하다가 한 명만 죽일 순 없어. 저 자식이 유대인이라 했지. 유대인 싹 다 죽여야지 하고는 유대인을 싹 다 죽이는 계략을 세워요. 그리고 나서는 왕에게 은을 주고는 어마어마한 돈을 주고는 왕이 쉬어. 왕의 법을 안 지키는 놈들이 있습니다. 그게 유대민족이라던데요. 아, 그래? 그럼 죽여야지 하고는 맨날 며칠 죽이자고 조서를 곳곳에 다 붙이는 거예요. 옛날에는 인터넷이 없으니까요, 벽보를 막 붙였단 말이에요. 맨날 몇 시 유대인을 싹 다 죽여라. 경찰이 죽이는 게 아니라 옆집에 있는 사람, 앞집에 있는 사람이 죽이고 죽인 사람이 그 사람의 재산까지도 뺏어라 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자, 그래서 유대민족이 죽게 생겼습니다. 그래서 모르드게가 상복을 입고 이제 나는 죽었다 하고 유대인은 죽었다고 상복을 입고는 편지를 예스더한테 보내요. 예스더야, 너는 왕에게 나가서 민족을 위해 구해라. 뭐 해라는 거예요 지금? 깜짝 놀래요. 아니, 이게 무슨 말이야. 모르드게 오빠가 이 사실을 모르나? 부르지도 않는데 가면은 죽는단 말이야 하고는 편지를 적어요. 오빠, 내가 왕을 안 만난 지 벌써 한 달이야, 한 달. 그런데 내 맘대로 갔다가 왕이 금규를 안 들어주면 나는 그 자리에서 목이 잘려 죽는데 나보고 죽어라고? 섭섭해서, 아마 섭섭했을 거예요. 그래서 편지를 또 적어 보내요. 그 편지를 받고 모르드게가 뭐라고 하나요? 예스더야, 네가 말을 안 하고 있으면은 하나님은 반드시 우리 민족을 구원하신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백성을 절대 버리지 않는다. 그런데 너희는 네 민족과 너의 가문은 싹 다 하나님이 죽이실 것이다. 그리고 네가 왕후가 된 게 이때를 위함이 아니겠느냐라고 얘기를 해요. 그래서 네가 가서 이제는 유다인임을 말을 해라라고 하는 거예요. 때를 말합니다. 때. 하나님의 시간표. 하나님의 시간표가 너를 이때를 위해서 왕비로 만들었다 하고는 말을 해줘요. 자, 예스더는 어땠을까요? 아니, 그래도 그렇지 가서 나보고 죽으라는 것밖에 더 돼? 하고는 헉 했을 수도 있어요. 그러다가 잠시 생각을 하다가 전령을 보내요. 그러면 좋다. 오빠에게 수산에 있는 모든 유다인들을 모아서 나를 위해 기도하라 해라. 먹지도 말고 마시지도 말고 3일 동안 기도하고 나도 그렇게 한 다음에 왕 앞에 나가겠다 하고 얘기를 합니다. 그러면서 무슨 말을 하죠? 죽으며 죽으리라.
자, 죽으면 죽겠다라고 하나님이 미리 성취하신 현장에 들어가는 거예요. 자, 우리 렘넌트들, 죽으면 죽으리라. 하나님이 성취하신 현장에 이제 내가 죽을 것 같아서 들어가요. 자, 그런데 3일 동안 뭐 한다 했죠? 기도한다 했잖아요. 자, 우리 렘넌트들 한번 생각해 본 적 있나요? 에스더가 3일 동안 밥도 안 먹고 물도 안 마시고 기도만 해요. 무슨 생각을 했을까요? 무슨 기도했을까요? 아마 첫날은 하나님 제발 왕이 나를 보고 긍휼을 올리게 해주세요. 저 좀 살려주세요. 살려주세요. 아마 이랬을 수도 있어요. 그리고 둘째 날은 하나님 제발요 우리 민족 좀 살려주세요. 왜 나에게 이런 문제가 와요? 왜 나만 어려워요? 나는 아빠도 없었고 가난했고 포로로 끌려온 민족인데 거기다가 이제는 또 죽인다고요? 왜 나한테만 어려운 문제가 와요? 하면 불평도 했을 거예요. 자, 그러다가 기도하는 중에 깨달았을 겁니다. 하나님이 그런 하나님이 아닌데 우리 민족이 언약을 놓쳐서 포로로 끌려왔어. 그런데 나는 절대 왕비가 될 그릇이 아닌데 하나님이 나를 왕비로 만들어 주셨단 말이야. 그러면 하나님의 계획이 있을 텐데, 자, 그리고 나서 생각지도 않게 우리 민족이 포로로 끌려왔을 때도 안 죽었는데 이제 하만이라는 사람 때문에 한날 한시에 다 죽게 생겼어. 아니 이게 무슨 일이야? 분명히 하나님이 만드신 사건인데 왜 이렇게 하시지? 라고 생각하다가 기도 중에 반드시 깨달았을 거예요. 뭘 깨달았을까요? 이것 또한 하나님이 목표를 두고 하시는 거구나. 목표가 뭐예요? 하나님의 절대 목표는 하나밖에 없어요. 전도 선교. 아, 지금 다들 포로 가운데 힘이 없어. 포로 가운데 모든 유대민족이 지금 어떤 상태냐면요, 자기는 힘들다라고 하고 있어요. 우리는 포로야. 우리는 배경이 없어. 우리는 다른 나라 땅에 살고 있어. 굉장히 지금 힘들어하고 있어요. 그리고 개중에 고레스 왕이 너희는 너희 나라로 가서 성전을 지어라 했잖아요. 그런데 대다수의 유대인들이 어디에 남아 있었다고 했죠? 여전히 페르시아에 남아 있었다고 했어요. 거의 대다수가. 그러면 그 사람들이 소식을 듣고는 힘을 나서 가야 되는데 힘이 없는 거예요. 왜냐? 성전 짓기 어렵고 방해꾼들이 있고 성벽도 허물어졌다더라 라는 소식을 듣고, 아, 하나님은 없나 보다.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없는 거야 하고는 여전히 문제 속에서만 빠져 있었어요. 자, 그런데 그 문제가 사실은 하나님이 주시는 뭐였다고요? 답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이곳에 있는 힘 빠진 사람들, 복음 놓친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해라고 하만이라는 사람을 세워서 나에게 문제를 주시는구나, 그걸 붙잡았던 거예요. 자, 에스더 역경을 바로 봅니다. 하나님이 주신 현장이라는 걸 바로 보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 렘넌트들에게 역경을 주시는 이유가 우리 렘넌트들 무너지라고 하시는 게 아니에요. 그걸 발판 삼아 더 멀리 뛰어라고 하시는 거예요. 아시겠죠? 자, 그렇게 해서 에스더가 왕이 있는 궁궐에 들어가요. 문을 열고 들어갑니다. 그리고 왕이 저 앞에 앉아 있어요. 왕이 저 앞에 앉아 있는데 저 멀리 에스더가 있는 거예요. 왕이 어떻게 했을까요? 긍휼을 안 올리면, 손에 들고 있는 지팡이를 안 올리면 죽어요. 어떻게 됐을까요? 어떻게 됐을까요? 참, 어떻게 됐어요? 어떻게 했어요 지금? 네, 사랑에 빠졌대요, 하준이가. 맞아요, 지금 사랑에 빠졌어요. 보자마자 너무너무 예뻐가지고 너무너무 사랑스러워가지고 주체를 못해서 바로 하는 말이 뭔지 알아요? 예수도야, 네가 원하는 게 뭐냐? 나라의 절반이라도 줄게. 무슨 일로 왔어? 이게 아니라 너무 좋아서 그냥 다 주고 싶은 거야. 그 정도로 하나님이 미리 선취하신 현장이에요. 우리 렘넌트들 가시면 됩니다. 아시겠죠? 자, 갔더니 그 말을 듣자마자 예수다가 무슨 생각했을까요? 갑자기 장르가 스릴러로 바뀌었어. 뭐라고? 다 들어준다고? 하고 욕심 부렸을까요? 아, 다 들어준다고? 그러면 하만을 단칼에 그냥 죽여달라고 할까? 이랬을까요? 아니에요. 하나님이 미리 성취하신
현장이에요. 서두를 필요 있어요, 없어요? 인본주의 쓸 필요 있어요, 없어요? 없단 말이에요. 아주 여유 있게 그냥 가시면 돼요. 그래서 여유 있게 말합니다. 왕이요, 내가 오늘 왕을 위하여 파티를 열었습니다. 누구랑 같이 오소서? 하만이랑 같이 오소서. 그래서 그날 밤 왕은 하만과 함께 파티로 갑니다. 에스더가 준비한 파티 현장에 갔어요. 가자마자 또 뭐라고 하나요? 왕후 에스더야, 그대의 소청이 무엇이뇨? 허락하겠다. 그대의 요구가 무엇이냐? 나라의 절반이라도 시행하겠다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에스더가 뭐라 하나요? 지금 왕의 눈에는 그저 예뻐 보여요. 지금 하루 종일 에스더 생각밖에 안 했어. 에스더가 너무 예뻐. 그래서 뭐든지 해주고 싶은데 에스더가 서두를 필요 있나요, 없나요? 없습니다. 미리 성취하신 현장이에요. 누가 뺏어가지도 못해요. 누가 나를 잡아뜨리지도 못해요. 아주 여유 있게 서두르면 일을 그르칠 수 있기 때문에 뭐라고 하나요? 내가 왕과 하만을 위하여 베푸는 잔치에 어떻게 하라고요? 또 오세요. 그러면 그때 말씀드릴게요 라고 해요. 그래서 왕이 그저 자기 눈에는 예뻐 보이잖아요. 알겠다 하고는 자기 이제 궁궐에 갔습니다. 근데 왕이 잠이 안 오는 거예요. 아니, 다른 사람들 같으면 내가 뭐든지 해주겠다 하면 바로바로 말을 하는데 에스더는 계속 파티에만 참석시키고 왜 요구하는 것도 없지? 아, 뭐지? 하고 고민이 되고 막 답이 너무 궁금해요. 잠이 안 와서 신하를 불러서 여봐라, 궁중일기를 좀 읽어다오 하고는 궁중일기를 읽다가 한 사건을 알게 됩니다. 예전에 나를 독살하려는 신하 2명이 있었는데 그 신하 둘이를 발견한 사람이 있었단 말이에요. 그 사람이 모르드게라는 사람이라는 걸 알게 되고 그 모르드게가 유대인이라는 걸 알게 된 거예요. 여봐라, 모르드게한테 그러면 뭐라도 줬느냐? 하니까 네, 그런 적 없는데요? 이렇게 된 거예요. 그래서 왕이 모르드게를 불러서 자기 망토, 자기 말을 주고는 사람들한테 이렇게 존귀케, 높이게 한 거예요. 자, 그리고 나서 왕비가 준비한 다음날 파티에 갔습니다. 가서는 또 가자마자 말을 해요. 자, 여전히 왕의 눈에는 지금 누구밖에 안 보여요? 그렇죠. 맨날 나가서 전쟁만 하고 전쟁 생각밖에 없고 사람만 죽이던 사람이 에스더한테 뿅 갔으니 에스더한테 이제 집착을 하는 거예요. 아니, 왜 에스더가 말을 안 하지? 도대체 원하는 게 뭐지? 뭔가 있는데 뭐지? 해서 또 만나자마자 말을 하는 거예요. 뭐냐, 나라의 절반이라도 주겠다 말해라 하니까 그때 돼서야 에스더가 하만 앞에서 이 말을 합니다. 왕이시여, 나의 생명을 나에게 주시고 나의 민족을 나에게 주소서. 그런데 왕의 입장에서 보면은 이게 무슨 말이에요? 지금 오로지 에스더밖에 없어요. 생각이 에스더밖에 생각이 없는데 그 사람이 하는 말이 네네네네네네네. 내가 오로지 에스더밖에 없는데 그 에스더가 죽고 에스더의 민족이 죽는다라는 것밖에 왕의 귀에는 안 들리는 거예요. 그래서 도대체 그걸 작당한 자가 누구냐, 그놈이 누구냐 하고 화가 엄청 많이 났어요. 그때 에스더가 말을 합니다. 누구라고 얘기하나요? 바로 그 악한 자는 하만입니다. 이 말을 하자마자 바로 옆에 있는 하만이 어떻게 했을까요? 살려주세요 하고는 바로 엎드려요. 사실이구나 하고는 왕이 하만을 그렇게 믿었는데 너무 놀라서 밖에 바람을 쐬러 갔어요. 바람을 쐬고 있는데 생각을 정리하고 들어오니까 어떻게 됐어요? 그 하만이 살려달라고 왕후의 다리를 잡고 막 구걸하고 있는 거예요. 그걸 보자마자 어떻게 했을까요? 더 화가 나요. 생각 정리하고 들어왔는데 그 옛날에 사람 죽이던 그 본성이 나와서, 아니 감히 지가 궁중 내 앞에서 왕후를 강간까지 하고자 하는가? 그 말을 다 떨어지기도 전에 왕후 강간이라는 말을 듣자마자 밖에 있던 신하들이 들어와서는 어떻게 했을까요? 그 하만의 얼굴에다가 검은색 천을 덮어버려요.
검은색 천을 덮는 거는 사형시키는 사람만 그렇게 한단 말이에요. 바로 그 자리에서. 왕후를 강간하면 사형감이죠. 그런데 그 옆에 있는 신하가 그 말을 해요. 왕이시여, 이 하만이라는 자가 자기 집에다가 모르드게라는 유대인을 죽이려고 장대를 세워놨답니다. 이 말을 해요. 그래서 그 나무에 매달아라고 합니다. 그래서 결론은 어떻게 됐을까요? 하만은 자기가 모르드게를 죽이려고 했던 장대에 매달려 죽임을 당해요. 그리고는 조서가 다시 전국에 다시 붙여집니다. 유대인을 죽이려고 했던 그날 유대인들이 그 대적을 죽여라 라고요. 자, 그 이야기는요 다 다음 주에 자세히 얘기해 주겠습니다. 자, 예스더가 간 곳 어떤 곳이라고요? 미리 성취하신 현장. 자, 하나님이 성취하신 현장에 우리 렘넌트들이 가는 겁니다. 자, 우리 하나님께서는 변함없는 절대 목표가 하나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전 세계 237 나라에 살아계신 하나님을 증거하는 일이에요. 자, 전 세계의 모든 사람, 모든 인간들은요 하나님을 반드시 만나야 됩니다. 자, 그런데 하나님을 떠난 사람들, 하나님을 만날 수가 없어요. 자, 하나님을 만날 수 없는 사람들은 어떻게 될까요? 네, 지옥 가기 전에 살아있는 동안에는 영적 문제를 가지고 태어났지만은 하나님을 계속 못 만나고 영적인 면역력이 없다 보니까 영적 문제가 점점점 심각해집니다. 자기가 자기 자신을 주체할 수 없어요. 그래서 40대 50대 되면 예전에는 어떻게 절제가 됐지만 40대 50대 되면 아예 절제가 안 돼요. 그래서 어쩌다가 교회 한번 빠지고 어쩌다가 다락방 한번 빠져도 살만 나죠. 우리 렘넌트들 40대 50대 돼보세요. 그때는 진짜 죽어요. 아시겠죠? 그러기 전에 답을 먼저 받아야 된단 말이에요. 모든 인간의 답은 하나밖에 없어요. 그게 뭐죠? 바로 예수 그리스도. 인간에게 복된 소식은 하나밖에 없어요. 바로 예수 그리스도. 왜 그게 복된 소식이냐? 인간을 계속 저주 가운데로 끌고 가는 존재가 있는데 그 놈이 사단이란 말이에요. 사단의 권세를 멸하시는 분, 사단의 머리를 상하게 하시는 분은 한 분밖에 없습니다. 그분은 누구세요? 예수 그리스도. 그래서 그 예수 그리스도를 보고 복음이라고 하는 거예요. 인간에게 유일한 복된 소식, 복음. 아시겠죠? 자, 사단의 모든 저주를 인간에게 오는 것을 끊기 위해서 하나님은 한 나라를 선택하셨어요. 그 나라가 어느 나라죠? 바로 이스라엘이라는 작은 나라입니다. 자,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사랑하시고 특별 대우하려고 선택한 게 아니라 수많은 237 나라가 있어요. 여기 지구에. 여기 237 나라에 하나님은 복음을 전하길 원하신단 말이에요. 자, 그러면 예수님이 이 땅에 직접 오셔야, 그리고 십자가에서 못 박혀 죽으셔야 해결이 되는 일이에요. 그래서 반드시 인간의 몸으로 오셔야 된단 말이에요. 그러면 어느 한 나라를 그냥 선택해야 돼요. 그렇죠? 그 선택한 나라가 바로 이스라엘이라는 것 뿐입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사람들은 먼저 선택됐다라는 그것에 빠져서는 우리가 특별해, 우리는 특별한 나라야, 우리가 선민이야, 교만에 빠져요. 그 교만이 오래되다 보니까 진짜 중요한 복음까지도 놓쳐버립니다. 그리고 잊어버려요. 그걸 망각이라고 해요. 사람들이 교만해지고 타협을 하고 희석되고 망각을 해버려요. 그래서 선민만 남지 먼저 선택된 이유를 놓쳐버린 거예요. 자, 그래서 이스라엘은 뭐가 되나요? 포로가 되고 노예가 되고 그리고 다른 나라의 속국으로 종으로 살아가게 돼요. 자, 우리 렘넌트들 반드시 이유를 알아야 축복을 받아요. 그런데 나를 선택하셨다만 생각해서 교만에 빠지고 이유를 놓쳐버리니까 이렇게 된단 말이에요. 자, 복음을 놓쳐버린 이스라엘. 자, 복음을 놓쳐버리니까 이렇게 됐는데 중요한 건 우리 렘넌트들이 이렇게 된 이유를 오늘 붙잡아야 됩니다. 이스라엘 사람들 굉장히 똑똑하다던데? 아인슈타인도 이스라엘 사람이라던데?
세계 경제의 대다수는 유대인들이 다 장악했다던데 그렇게 똑똑한 유대인이 왜 이런 멍청한 일을 했지? 라고 한번 생각해 보세요. 왜 이랬는지. 우리보다 많이 배우고 앞서 나가는 유대인들이 왜 이렇게 간단한 이유를 놓쳤을까요? 자, 첫 번째 퀴즈. 왜 복음 놓쳤을까요? 복음 전해라고 먼저 선택됐는데. 그러면 그것만 붙잡고 있으면 저절로 어마어마한 축복을 받은데 뭐 때문에 놓쳤을까요? 신비. 이기적이라서. 소희. 네? 밥을 안 먹었다고요? 자, 종범이. 영적 문제 맞아요. 영적 문제 심각한데 진짜 기본이에요. 기본. 답은. 자, 소희. 그리스도를 놓쳐서? 자, 모윤이. 답을 몰라서. 답도 알고 다 안단 말이에요. 먼저 주셨단 말이에요. 이스라엘한테 전하라고. 자, 하준이. 중독. 자, 우리 랩런트들이 말한 거 다 뭐가 없기 때문에 계속 오는 겁니다. 자, 모윤이 마지막. 교만. 자, 현주. 머리 긁는 거였어요? 네. 자, 아주 간단해요. 알고도 놓치는 사람들 뭐가 없어서 그럴까요? 영적인 힘이 없어서 그래요. 우리 랩런트들도 다 알잖아요. 핸드폰 많이 하면은 안 된다라는 것도 알고 예배 시간에 딴 생각하면 안 된다는 것도 알잖아요. 아는데도 놓치는 이유는 굉장히 간단해요. 영적인 눈이 없고 영적인 힘이 없으니까 눈에 보이는 거, 육신적인 거 쫓아가게 되고, 힘이 없으니까 절제가 안 되는 거예요. 힘이 없으니까 불신자 친구 따라가는 거예요. 아주 간단해요. 힘이 없으니까 뺏기고 뺏겨갑니다. 끌려가는 거예요. 자, 알면서도 내가 놓친다. 영적인 힘이 아직 부족하구나 하고는 날마다 영적인 힘을 쌓아가는 거예요. 그게 바로 말씀입니다. 자, 이렇게 해서 하나님은 복음을 전해라고 택한 민족을 놓치게 되셨어요. 하지만 우리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이십니까? 창세전부터 이걸 다 아셨다 모르셨다? 다 아셨다. 그래서 성경에는 이 이야기가 있는 거예요. 복음 줬는데 복음 놓쳤다. 하지만 내가 그 속에 누굴 남겨놨다? 남은 자를 남겨놓았다. 하나님은 반드시 하나님의 절대 목표를 이루시는 분이에요. 하나님의 목표는 반드시 237 나라에 복음 전하는 게 목표이십니다. 그런데 그래라고 전했는데 복음을 놓쳤으니 끌려가고 잡혀가고 딸려가는 거예요. 그런데 이 속에 끌려가는 중에도 하나님은 누굴 남겨놨다고요? 남은 자. 자, 코로나 때문에 교회 가지 말라고 하지만 이 속에도 하나님이 누굴 남겨놨다고요? 남은 자. 그래서 옆에 있는 친구가 너무너무 소중한 거예요. 아시겠죠? 예, 할아버지도 소중합니다. 자, 우리 랩런트들을 하나님께서는 왜 남겨놓으셨냐? 복음을 회복할 자이기 때문에. 자, 우리 랩런트들을 왜 남겨놓으셨냐? 죽어가는 자들을 살리는 자이기 때문에. 자, 남은 자가 하는 일은 바로 이 일입니다. 자, 그래서 2장 10절에 보니까요, 네가 유다인임을 말하지 말라라고 누가 말했다고요? 모르드게가 말했어요. 자, 이런 남은 자를 하나님은 성령의 인도를 받는 자에게 붙이세요. 성령 인도 받는 자에게 붙이셔서 어려서부터 하나님의 인도를 받는 것이 무엇인지 알게 하시는 겁니다. 그리고 나서 2장 12절 18절에 에스더가 드디어 하나님이 미리 성취하신 현장에 도전을 합니다. 그래서 뭐가 되나요? 왕후가 돼요. 왕후가 된 에스더. 자, 그리고 나서도 언약은 계속 놓쳤다 안 놓쳤다? 놓치지 않고 계속 붙잡고 있었어요. 자, 그래서 우리 랩런트들이 여기서 붙잡아야 될 게 뭐냐? 랩런트는, 남은 자 랩런트는 세상 성공이 결론일까요? 결론이 아니다라는 거예요. 랩런트는 세상에서 높은 자리에 올라갔다. 결론 아닙니다. 끝 아닙니다. 세상에서 돈을 제일 많이 벌었다.
결론 아니에요. 예스더가 왕후가 됐지만 여전히 모르드게의 명령을 따랐다라고 나오잖아요. 그 말은 무슨 말이에요? 여전히 하나님의 인도를 받고 여전히 언약을 붙잡고 여전히 하나님이 나를 통해 성취하실 현장을 바라본 거지, 왕후 자리, 돈, 금은 보석 바라본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나의 결론은 세상 성공 아니다. 지금부터 마음속으로 다짐을 하고 세상에 나가야 흔들림이 없습니다. 자, 그리고 나서 4장 1절에서 16절 보니까요, 렘넌트의 참 성공이 나와요. 렘넌트의 참 성공은 무엇일까요? 대적을 이기는 거. 이미 승리한 신분이기 때문에 싸우기만 하면 됩니다. 유대인의 대적을 싹 다 무찌른 날이 불임절이에요. 지금도 유대인들은 이틀이나 파티를 열어요. 우리가 대적을 이겼다 이러면서 놀고 먹고 길거리에 엄청난 파티를 해요. 우리가 대적을 이겼다. 자, 그런데 우리 렘넌트들에게 참 성공은 뭐냐? 유대인들 죽이려고 했던 사람들을 죽인 게 성공이 아니라 영적인 대적. 누군가요? 바로 사탄을 말합니다. 우리 렘넌트들은 사탄을 결박할 힘이 있단 말이에요. 권세가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 권세를 사용만 하시면 돼요. 아시겠죠? 내 가문의 역사하고 내가 가는 현장의 역사하고 내가 전도 선교 237 나라 살리지 못하도록 역사하는 모든 닫혀있는 경제의 문은, 선교의 문은, 학업의 문은, 지혜의 문은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결박받고 떠나가라. 기도만 하시면 그 문은 열리게 되어 있어요. 아멘. 자, 우리 렘넌트들이 14절 보시면요, 하나님이 부르신 자들이라는 거 붙잡아야 돼요. 예스더는 왜 응답받았냐? 소명의식이 있었어요. 소명의식. 소명이 높은 자가 낮은 자를 이렇게 부를 때 소명이라고 합니다. 왕이 나를 소명하셨어, 이 말이에요. 하나님이 우리 은연이를 부르셨어요. 사람이 부른 거 아닙니다. 하나님이 우리 예성이 하민이를 부르셨어요. 왕이 불러도 가문의 영광인데 살아계신 하나님이 우리 렘넌트들을 부르셨어요. 아멘. 왜 부르셨다고요? 남은 자로 회복하라고, 살리라고. 아시겠죠? 자, 그리고 16절에 보니까요, 우리 렘넌트들을 부르셔서 하나님은 반드시 하시고자 하시는 일이 있어요. 그걸 사명의식이에요. 자, 우리 렘넌트들에게 뭐가 있다고요? 하나님의 일이 있습니다. 세상 일이 아니라, 그거는 결론이 아니에요. 결론. 우리 렘넌트들의 결론은 이거란 말이에요. 하나님이 나를 부르시고 하나님이 나에게 일을 맡기셨다. 이게 우리 렘넌트들의 뭐라고요? 결론입니다. 자, 찬미가 나중에 여자 대통령이 됐어. 와, 진짜 가문의 영광이다. 그게 끝이 아니라는 거예요. 대통령 자리에 앉히신 하나님의 이유와 일이 있다라는 거예요. 아시겠죠? 그래서 예스더와 같이 하나님이 나를 부르셨어. 하나님이 나를 이 현장에, 이 가문에 복음을 회복할 자로 나를 맡기셨구나. 굉장한 축복입니다. 아멘. 자, 이게 바로 우리 하나님의 절대 목표예요. 목표. 하나님은 237 나라를 살리시길 원하십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누굴 통해 일하신다고요? 남은 자. 237 나라에 남은 자들이 계속 새어나서, 이렇게 곳곳마다 렘넌트들이 새어나서 복음을 말하고 복음을 회복하며 마침내 그 땅이 다 하나님 나라가 임한다, 이 말이에요. 아시겠죠? 그런데 내가 말했는데도 안 따라온다고 힘 빠질 필요가 있을까요? 없을까요? 없어요. 이건 하나님 일. 나를 부르신 이도 하나님. 그래서 하나님이 나를 책임지신다. 그거 가지고 붙잡고 성취하신 현장만 들어가시면 됩니다. 아멘. 자, 그러면 이 길을 완성하시려고 하나님이 여기 십자가 있죠? 십자가를 주셨습니다. 자, 여기 보세요. 이렇게 불신자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기만 하면 어떻게든 건너와서 렘넌트 된다, 이 말이에요. 사람이에요. 자세히 보면 있죠? 자, 하나님이 세상을 창조하실 때 우리 하준이를 만들자마자 뭐 하셨을까요? 복을 주셨어요. 하나님 형상이고 복 주시면 끝이죠. 뭐가 필요해요? 그런데 창세기 3장
5절에 어떤 일이 생기나요? 사단이 개입합니다. 사단이 개입하면서 인간은 하나님을 떠나게 돼요. 그래서 이제는 복을 받을 수 없는 존재가 돼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복음을 주시고자 약속하셨어요. 복된 존재로 만들었는데 그 복을 못 받게 됐단 말이에요. 하나님을 떠나서. 그래서 복음을 주신단 말이에요. 복된 소식. 그 복음이 누구세요? 바로 예수 그리스도세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십자가를 완성하셨고 다 이루시고 다 성취하셨습니다. 아멘. 그 성취하신 현장에 우리가 지금 살고 있는 거예요. 자, 이게 바로 하나님의 절대 목표. 하나님의 절대 목표. 이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는 거예요. 그런데 누구를 통해서 전한다고 하셨죠? 바로 남은 자, 렘넌트를 통해서 전하신다 이 말이에요. 우리 렘넌트들이 그러면 얼마나 큰 사람이에요. 나는 할 수 없어. 나 같은 거 누가 알아? 아무도 몰라줘가 아니라 진짜 큰 일을 맡은 큰 사람이에요. 큰 사람. 아시겠죠? 유은이가 북면에 있어도 유은이를 통해서 237 나라가 이렇게 살아난다고 하나님이 남은 자로 보내셨단 말이에요. 아멘. 효정이를 통해서 하나님이 가는 곳곳마다 현장 살리시려고 남은 자로 부르셨다고요. 아멘. 자, 그래서 우리 렘넌트들이 가는 길에 자, 언약 잡고 가는데요. 자, 아까 봤듯이 박스가 도착합니다. 택배 박스처럼 오늘 도착했는데 내일 또 와. 내일 모레 또 와. 한꺼번에 3-4개 올 때도 있어요. 박스가. 택배 박스처럼. 와, 이 역경이라는 박스가 올 때마다 에이, 하나쯤은 내가 뭐 2개, 3개, 5개, 10개 되면 어떻게 돼요? 와, 앞이 깜깜해요. 죽으라는 거예요? 하나님, 살아있어요? 하나님, 이렇게 된단 말이에요. 그러다가 나중에 뭐래요? 하나님 없나 보다. 오늘부터 교회 안 갈래요. 선생님, 나 아침에 잠자야 돼서 이만 그만 빠이. 이렇게 해버려요. 자, 우리 렘넌트들 역경을 두려워할 필요 없습니다. 내가 잘 안 되는 환경, 계속 안 되는 어떤 일, 그리고 사람 만나서 오는 뭐 문제, 트러블 싹 다 역경이라는 박스인데 박스만 열어보면 뭐가 있다고요? 답이 그렇죠. 아주니. 와. 그래서 말씀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로마서 8장 37절 말씀. 자, 역경이란 박스 두려워할 필요가 없는 게 로마서 8장 37절. 자, 성경책 꼭 찾아보십시오. 자, 8장 35절부터 읽어볼까요? 시작.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으리요? 한난이나 공고나 박해나 기근이나 적신이나 위험이나 칼이랴. 자, 여기서 그만. 자, 우리 렘넌트들 성경책 읽을 때 이런 생각하죠. 나 굳이 하나님 사랑 필요 없는데? 이런 생각 해본 적 있죠? 그럼 사랑해서 뭐 누가 끊든 안 끊든 관심 없는데? 이럴 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게 역경이랑 무슨 상관이냐? 자, 우리나라가 한문을 쓰는 민족이잖아요. 그쵸? 원래는 이게 헬라어로 만들어졌습니다. 성경책이. 그런데 이게 독일어로 번역이 됐어요. 독일어로 번역이 된 게 영어로 번역이 됐어요. 영어로 번역이 된 게 우리나라 들어와서 한문으로 번역이 됐단 말이에요. 자, 원래는 뜻이 뭐냐? 한난이 뭘까요? 자, 우리 예성이 학교에 가면 친구랑 트러블 있어요, 없어요? 그게 한난이에요. 한난이 트러블을 말해요. 트러블. 하민이랑 혁준이랑 트러블 있어요. 아, 트러블? 아, 그냥 형 꼴 보기 싫을 때 있죠? 아, 한 번도 없어요? 아, 그럼 세령이한테 물어볼게요. 세령아, 희찬이 꼴 보기 싫을 때 있죠? 네, 저게 트러블이에요. 자, 그리고 공고. 우리 렘넌트도 공부한 적 있어요? 한 번도 없죠? 내 얘기 안 같죠? 그런데 이게 원래 뭐냐면 하드십, 어려운 일을 말하는 거예요. 공부 어려요? 안 어려요? 그게 바로 우리 렘넌트들의 공고예요. 공고. 이제 이해가 돼요? 사랑해서 끊든 안 끊든 관심 없는 게 아니라 이게 다 내 얘기란 말이에요, 지금. 자, 그리고 적신. 우리 렘넌트들 적신 한 적 있어요, 없어요? 전혀 없죠? 자, 그러면 누가 우리 친구들 이렇게 손가락질하면서 욕한 적 있어요, 없어요? 진짜 많죠. 그런데 한 명이 아니라 3-4명이 동시에 공격해서 내가 말 대꾸 해본 적이 한 번도 없는 적 있어요, 없어요? 너무 당황해서 따져야 되는데 못 따진 적 있어요, 없어요?
그러고 와서 집에 가서는 아이씨 내가 이때 이렇게 말했어야 되는데 이런 적 있어요 없어요? 그게 바로 적신이에요. 이게 영어로 벌거숭이란 뜻이에요. 사람들이 뭐라 할 때 내가 마치 벌거벗은 것처럼 대응을 못했다 이 뜻이에요. 이게 적신이에요. 자, 그리고 칼은 궁금하죠? 누가 나를 칼로 이렇게 한 적 있어 없어? 이건 그게 아니고 누가 나를 이렇게 막 쑤신다 이 말이 쑤신다고 쑤시고 있는 거예요 지금. 자, 우리 랩런트들 이게 다 우리 랩런트들이 지금 다 겪고 있는 일이에요 사실은. 그쵸? 그런데 37절 읽어봅니다. 시작. 그러나 이 모든 일에 우리를 사랑하시는 이로 말미암아 우리가 넉넉히 이기느니라. 자, 넉넉히 이기느니라. 자, 우리 랩런트들 지금 이 말씀 들으면서도 이 생각할 때 있습니다. 넉넉히 이기든가 말든가 이 생각할 때 있어요. 맞죠? 자, 그런데 하나님은 사람을 만드실 때 뭐 때문에 만드셨다고요? 왕으로 만드셨어요. 내가 복을 줄 테니 생육하고 번성하고 충만하고 정복하라고 하셨단 말이에요 처음부터. 그런데 우리가 왜 지금 정복 못하고 있느냐? 학교도 정복 못하고 학업도 정복 못하고 경제도 정복 못하고 왜 정복 못하고 있죠? 하나님 떠났잖아요. 여기서 하나님 떠났단 말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이 복음 주셨어요. 그럼 그 복음을 들었으면 잡고 이거 누리면 돼요. 이게 넉넉히 이기느니라가 원래는 무슨 뜻이냐면요, 정복자예요. 정복자라는 뜻인데 영어 성경에는 완벽하게 뭐라고 적혔냐면요, 우리 랩런트들 오늘 포럼지에 지금 적혀 있습니다. 자, 컨컬러스라고 해요. 컨컬러. 자, 컨컬러가 정복자라는 뜻이에요. 그런데 몰대는 뭘까요? 뭐뭐 이상의. 우리 랩런트 너무 감동스럽지 않아요? 우리 랩런트들이 이런 사람이에요. 하준이가 복음을 듣고 언약만 붙잡고 학교만 가면 이미 정복자 이상의 축복을 받는 자라 뜻이에요. 아멘. 우리 랩런트가 어떤 사람이라고요? 정복자가 아니라 정복자 이상의 신분을 가진 자라는 뜻입니다. 아멘. 그 옆에 친구 축복해 보세요. 너는 정복자 이상의 힘이 있어. 너는 진짜 대단한 자야. 내가 진짜 존경한다. 자, 정복자 이상의 사람입니다. 자, 그리고 두 번째요, 고린도 후서 한번 찾아볼까요? 고린도 후서 4장 9절 10절 말씀. 고린도 후서 자, 신약성경 289페이지입니다. 신약성경 289페이지요. 자, 고린도후서 4장 9절 먼저 읽어볼까요? 시작. 박해를 받아도 버림바 되지 아니하며 거꾸로 뜨림을 당하여도 망하지 아니하고. 자, 우리 랩런트들 정복자 이상이기 때문에 누가 버리지도 못하고 누가 망하기도 못합니다. 아멘. 그런데 여기 이유가 나와요. 자, 아까 이유를 알아야지만 축복을 받는다고 했죠. 자, 그렇게 하시는 이유가 있다 이 말이에요. 어딜 가도 하나님이 미리 성취하신 현장이기 때문에 우리 랩런트들은 정복자 이상의 축복을 받아요. 정복자 이상의 신분이에요. 그 막 간신히 이기는 정복자가 아니라 정복자 이상의 힘을 가진 자란 뜻이에요. 하나님이 그렇게 만드셨다고요. 그런데 그런 이유가 10절에 나옵니다. 다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우리가 항상 예수의 죽음을 몸에 짊어짐은 예수의 생명이 또한 우리 몸에 나타나게 하려 함이라. 아멘. 하나님이 나를 남겨놓으신 이유, 나를 통해서 예수 생명을 어떻게 하시려고? 나타내시려고요. 자, 영어 성경에는요 더 정확하게 나와 있어요. 리빌드라고 합니다. 리빌드, 나타내다. 누굴 통해 나타낸다고요? 나를 통해. 정복자 이상인 나를 통해 경제도 싹 다 정복해버려. 학업도 싹 다 정복해버려. 정치도 싹 다 정복해버려. 근데 그게 끝이 아니야. 나는 그게 결론이 아니야. 나를 통해 하나님은 사단을 결박하고 하나님을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을 나타내시길 원하셔. 아멘. 우리 렘넌트들은 그냥 축복받을 수밖에 없는 존재예요. 아멘. 너무너무 귀하고 소중한 존재라는 거예요. 아시겠죠? 자, 원래 인간 그냥 복입니다. 복 자체예요. 그런데 하나님을 떠나서 하나님이 또 복음을 주셨어요. 그럼 우리 렘넌트들이 잡고 내가 어떤 신분이냐, 역경이 와도 무섭지 않아, 두렵지 않아, 나 뚜껑 다 열어볼래, 안에 답 다 찾아볼래 하고는 그냥 뚜껑 열어보면 돼요. 그러면 그냥 넉넉히 이기는 거예요. 나는 정복자 이상의 신분을 가진 자야. 그럴 수밖에 없지. 당연히 하나님이 우리 렘넌트를 통해서 예수 생명을 나타내기를 원하시기 때문에. 예수 생명 안 나타내면 누구만 손해예요? 하나님만 손해죠. 하나님은 근데 희한하게 자기 손해보는 일은 절대 안 하신대요. 자, 그러면 우리 렘넌트들 결론. 자, 미리 성취하신 현장을 가시는 우리 렘넌트들 오늘 결론. 자, 이야기를 하나 전도사님이 만들어 왔어요. 자, 어떤 이야기인지 한번 볼게요. 자, 우리 렘넌트들이 너무너무 예쁘고 멋지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릇을 키워라 하고 엄청나게 화려하고 예쁜 반짝반짝 빛나는 바다에 자, 이제 가라, 마음껏 항해해라, 너는 여기만 있으면 안 돼, 237 나라 살려야 돼 하고 막 이래 보냈어. 그런데 안 가길래 막 잔소리해갖고 간신히 소연이가 이제 떠나는 거예요. 잔소리 듣기 싫어하고 이제 딱 떠나는데 전도사님 잔소리 들 바에는 배를 타고 가야지 하고는 이 바가지 같은 배가 있어요. 그래서 소연이가 탔어. 와, 역시 잔소리 안 들으니까 너무 좋아. 나는 렘넌트야. 나는 정복자 이상의 신분이야 하면서 딱 가는데 이게 무슨 일이에요? 가다가 비가 오네. 가다가 비가 와요. 근데 소연이는 비 맞는 거 제일 싫어해요. 그런데 이틀 가고 3일 갔는데 또 비가 와. 막 배가 막 흔들려. 너무 힘들어. 그냥 잔소리 들을 걸 그랬나? 막 이러는데 배가 막 흔들리고 앞이 캄캄해. 진짜 죽을 것 같아요. 나 이러다 죽겠다. 그냥 이 배에서 내릴까? 이쯤이면 수영해서 갈 수 있겠는데 내릴까 하다가 끝까지 안 내려. 그 한 일주일 지나고 한 달 지났어요. 그런데 이제는 눈까지 오는 거예요. 추워. 이거 언제 끝나는 거야? 도대체 언제 끝나는 거야? 했는데 목적지가 보이네요. 목적지가 드디어 보여요. 그래서 으이 지긋지긋한데 하고는 배를 집어 던지고 목적지에 올라갔어요. 올라가서 이제 좀 살겠다 하고 앞을 향해서 걸어가는데 돌아오는 거를 생각을 해봤어요. 돌아오는 길을 생각을 해봤는데 이 바가지 같은 배가 세상에 풍랑이 와도 안 뒤집어졌네. 컴컴한 배에도 상어가 나를 안 잡아먹었네. 눈이 왔는데도 얼어 죽지 않았네. 우와, 진짜 스펙타큘러. 자, 우리 렘넌트들 스펙타큘러 한번 해보세요. 그렇죠. 이걸 준비하면서 일주일 동안 계속 전도사님 뭐 했냐면요, 스펙타큘러 계속 우리 렘넌트들 스펙타큘러 이랬다니까요. 우리 하나님이 이런 하나님이에요. 그리고 아까 우리 서연이를 타고 바래다 준 배는 어떻게 됐을까요? 죽었나요? 서연이를 목적지로 데려다 주고 다시 돌아가는 거예요. 배는요, 목적지까지 손님만 데려다 주고 다시 가요. 내가 보기에는 역경이었단 말이에요. 이 배가 역경이라는 배인데 어느새 나를 성장시키고 나를 키워놓고 나의 그릇을 크게 해놓고는 그 역경이란 배는 다시 돌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렘넌트들, 나에게 어려운 일, 나에게 힘든 일, 안 풀리는 문제, 사실은 하나님이 나를 어마어마하게 사랑해서 스펙타큘러하게 주시는 축복이라는 거예요. 자, 스펙타큘러 뜻이 뭐예요? 장관을 이룬다라는 거예요. 장관. 우리 렘넌트들 어려운 문제일수록 그 문제가 나중에 막 사람들한테 얘기할 때 내 인생에 가장 화려하고 장관을 이루는 부분이 됩니다. 그래서 어려운 일 있습니까? 그냥 그거 누리시면 돼요. 에스더와 같이 당당하게.
자, 그래서 결론 세 가지 붙잡아 봅니다. 시작. 미리 성취하신 현장이다. 우리 렘넌트들이 가는 현장은 하나님께서 미리 성취하셨습니다. 자, 두 번째요. 시작. 역경 속에 답이 있다. 자, 역경 박스가 도착했습니다. 하면 어떻게 하라고요? 박스 열어보시면 됩니다. 자, 세 번째 시작. 영적 힘 기르자. 그 박스 실어 귀찮아 집어 던지는 거 아니에요. 하나님이 주신 거 뺏기지 않으려면 영적 힘이 있어야 됩니다. 힘이 있어야 박스를 뜯죠. 아시겠죠? 자, 그래서 우리 렘넌트들 이번 주부터 자, 영어 공부. 영어 단어 하나만 외우면 돼요. 스펙타큘러. 자, 옆에 친구한테 해보세요. 너는 진짜 스펙타큘러한 존재야. 너는 진짜 스펙타큘러한 존재야. 정복자 이상의 존재야. 자, 우리 렘넌트들 축복합니다.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나를 남은 자로, 복음 회복할 자로, 멋진 전도자로 불러주셔서 감사합니다. 미리 성취하신 하나님만 바라보고 237 나라 살리게 해주세요.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